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아멘. 시크릿 가든, 오래전의 드라마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비밀의 정원이란 뜻입니다. 정원은 뭐예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나무 꽃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정원인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시크릿 가든이라고 정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각 사람을 향한 시크릿 가든, 비밀 정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신 비밀의 정원은 그 안에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풍성한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선물들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의 모습들이 언제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경기도 화성시에 가면 제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제부도. 거기는 모세의 기적 길이라고 유명한 섬입니다. 평소에는 바다입니다. 근데 하루에 2번 썰물 때가 되면 물이 쫙 빠지면 길이 드러납니다.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길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길로 차들이 왕래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보이지 않는 길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자꾸 막히는 거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선물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막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시크릿 가든과 똑같습니다. 시크릿 가든, 비밀의 정원 같은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요셉일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 옛날에 채색 옷을 입었던 정도입니다. 귀공자같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의 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의 신분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급전직하, 귀공자 신분이었다가 노예 신분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아픔을 허락해 줬는지 요셉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크릿,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어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점점점 삶이 나아지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그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야, 이제 삶이 좀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할 그쯤에 또 한 번 그의 삶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주인 마님이 모함을 하고 유혹을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크릿, 하나님이 감추어둔 비밀입니다. 요셉은 몰랐습니다. 아니 왜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만 되는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가려두었던 그 비밀의 커튼을 벗겨내셨더니 그 요셉은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 흉년 가운데 있었던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크릿 가든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가려져 있기에 하나님이 감추어둔 선물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감추어뒀던 비밀들이 풀려지게 되면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자그마치 13년 동안 비밀로 그의 삶을 감추어 두었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원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거리를 불문하고 달려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바울에게 씌워졌던 비밀의 커튼을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커튼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이 경험했던 복음의 비밀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말씀. 자,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이방인들의 회복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라는 말이 6절에 3번 나와요. 이 말은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똑같은 신분,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 똑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개나 돼지만도 못한 사람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한 형제가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바울은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작아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작은 자로 묘사합니다. 근데 바울이 정말 작은 자입니까? 바울은 당대에 정말 큰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바울입니다. 절대로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내 같은 부족한 자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선택을 받은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
나같이 작고 작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런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야만 되는 자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가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의 삶의 자세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오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혔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건 바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내가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삶에서 펼쳐지는 많은 일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빌립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진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이 더 확장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자꾸 만나면 이해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겠지? 왜 이런 일이 닥쳤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서원이 기도했잖아요. 4개월 됐어요. 얼마나 예쁘고 좋은지 몰라요. 저 아이도 분명히 이제 예방접종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예방접종이 뭐예요? 주사바늘로 찔러대는 거예요. 그 주사바늘로 맞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자지러지게 울겠습니까? 이유를 알겠습니까? 아니,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나에게 맨날 이렇게 우유를 젖을 먹이는 엄마가 갑자기 아픈 바늘로 찔러대니 이 아이가 얼마나 황당하겠냐고요. 분명히 우리는 알잖아요. 그 예방접종이 이 아이를 위한 일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물며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자. 이 말은요, 이해가 안 될지라도 뭔가 이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아름다운 선물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12절 13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환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뭘까요? 낙심이에요. 낙심이 뭐죠? 내 마음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도 3번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전도여행이 얼마나 힘들어요. 미지의 세계를, 낯선 곳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 이런 어려움을, 과정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잘 그 임무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대대적인 환영을 받아도, 대대적인 축하를 받아도 부족할 판에 돌아왔더니 결과는 붙잡혀서 죄인의 신분이 된 겁니다. 바울은 낙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낙심하지 않는 걸 넘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여러분도 절대로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 바울이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자세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을 가둬놓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저는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시편 42편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우리 안에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낙심합니다. 돈에게 소망을 두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세상이라는 죄악의 탕류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서 무슨 일, 어떤 환난을 만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고 난 뒤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가 전해야 되느냐? 교회가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누가 뭐래도 영혼 구원이고 누가 뭐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송 지역에 우리 대강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라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유람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유람선은 구경하고 즐기는 곳이 유람선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구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날씨가 참 더웠죠. 30도를 찍었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오후에도 우리 12명의 전도대원들이 나와서 1시간 동안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건빵을 나눠주고 물티슈를 나누며 전도합니다. 1시간 하고 난 뒤에 돌아온 모습들은 다 얼굴에 땀으로 범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 맡겨주신 우리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1시간 다녀왔죠. 사실은 토요일마다 1시간 동안 전도하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오후에는 설교 준비에 집중해야 되는데 1시간을 다녀온다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매주마다 그 전도 현장에 함께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본이 되려고 그래요. 목사가 전도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본이 되고 같이 복음을 전합시다, 독려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제가 늘 매주마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도 지난주에도 이 주변에 상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벌써 몇 년째 상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낯이 익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왔어요? 이 말은 뭐예요? 목사님이 전도하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함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대강교회는 목사부터 성도들까지 전도하는 교회구나 라는 걸 심어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제가 토요일마다 전도하는 이유는 제 안에 전도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어제도 얼굴은 땀으로 범벅되었지만 돌아오는 발걸음이 제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디서 그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잠깐 기쁠 수 있죠. 어디 여행 다니면 그 며칠 동안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남들이 경험하는 그런 기쁨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갈 때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기쁨이다.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말주변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영이 기쁨이 회복되게 되어지고, 그런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들도 보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없지만 토요일마다 나오세요. 1시 반에 오셔서 같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이런 바울이 경험했던, 수많은 전도대원들이 경험했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이 복음의 비밀을 전했어요.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난 뒤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낼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부름받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운 거예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게 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뭘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입니다. 참 잘했다, 애썼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했구나, 정말 고맙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는 이 칭찬,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모습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말년이 참 추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인생의 노년을 보내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년은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 세상의 삶을 떠나면 곧 만나게 될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두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시크릿 가든 비밀 정원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원에는 아름다운 선물과 복이 가득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안 보여요.
지금 당장은 감췄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 앞에서는 그날 시크릿 가든, 비밀의 정원 속에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를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의 매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사람이기에, 연약하기에 조그마한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넘어질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매여 있을 때, 주님 손을 붙잡고 나갈 때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이 나를 견뎌낼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다운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고백, 오직 예수뿐이네.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소망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내가 자랑할 이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영원한 외침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렇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과 외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날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이 감춰두신 아름다운 선물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아멘. 작은 고난에 지쳐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환난과 역경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아름다운 비밀의 정원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가려져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복음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비밀의 정원에 아름다운 선물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삶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소망을 삼고 그 주님과 함께 버티고 견뎌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는 나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격려, 교통하심이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